이건 너무 돌아서 어렵게 들어간 길이었는데 길이 없어요. 그럴 때면 어떡하겠어요? 당황했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면 그런 길을 만나요. 우리가 인생길, 영적인 길에서 그렇더라고요. 가면서 길이 막혔을 때 답답하잖아요. 후진하면 참 이게 어려워요. 운전 잘하면 괜찮은데 이 뒤로 돌아가자니까 이게 옆차를 긁을 것 같고 직진을 하려니까 안 되겠고 거기에서 유턴할 수도 없는 공간이고 어떡합니까? 그런 인생길.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주겠다. 네 길에 빛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에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아침에 이런 말씀 보았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행위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는데 행위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수님 내 입에 고백하는 이 말이 내 행동에서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 혼자만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런데 이 건물에 오늘 보니까 나병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나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병이 바로 곰팡이로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벽에 곰팡이가 났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아, 닦아야지, 새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곰팡이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곰팡이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봤더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서로의 곰팡이가 보면서 덮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라는 것은 닦아주는 거죠. 새롭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곧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사람과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길이 그랬었단다 하지 않겠어요? 네가 힘들어 보였었던 그 길, 나도 너와 같이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갔던 것처럼 너도 오늘 이겼구나.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는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교회당은 못 이겨요. 교회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가고, 그러자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알아가야 이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들었던 믿음 가지고는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요동하지 않는데 하나가 안 되면 자꾸 요동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동하냐 하면 이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 요동 안 합니다. 근데 환경 보면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지 못하실 예수님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주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 위에 기초한 믿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 하면
기도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럼 기도를 가져왔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사이에 기도의 제목은 다 놓아졌고 주님께 맡겨졌었고, 이게 초월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초월이 되는 것이 해결인데 우리는 반드시 없애버리는 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거 옆에다 놔봐도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게 없다 할지는 다른 사람 옆엔 또 이걸 놔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담궈 버려라. 그래서 물이 자꾸 차오르다 보면 여기도 차올랐고 저기도 차올랐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또 차오르고 또 차오르고 했더니 드디어 마지막에는 생명이 넘치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봤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리냐?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럼 이분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을 한번 다스린다고 해서 오늘 참아야지, 이겨야지, 이런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번 이겼던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정이 되고 환경보다 예수님이 커 보이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오르반은 넘어지고 룻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어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룻은 10년 살면서, 남편하고 10년 살면서 보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가 모압에서 믿는 이런 신들 아니야, 가짜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이 백성에게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면서 룻기 1장 15절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룻기 1장 15절에서 보시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고백은 왜 나왔냐면 봤던 겁니다. 내가 믿는 이 신과 어머니가 믿는 이 신의 다른 점을 봤어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자, 보세요. 그의 백성과 어디로 갔대요? 신들에게로 갔다 그러죠. 그 신들에게로 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르반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냐?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이제 한번 넘겨주세요. 룻이 이르되, 자 보면 여기 멋있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했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를 떠나지 말라고 했냐? 왜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끝이 아니죠. 가는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겼던 그 모압의 신과 또 나아가서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뒤에서 발견했던 룻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는 내 신에게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그 환경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룻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환경은 좋지 않죠.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자서 모시고 갑니까?
시어머니가 새 시집을 가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다. 환경만 생각하면 절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지는 보여지는 그 환경만 보면 우리는 못 이긴다 이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환경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게 어디서냐 하면 내가 비록 떠나온 이 길에서도 모압이란 이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구나. 그것을 룻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백성에게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런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잘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죽어갈 줄 누구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년을 거쳐오면서 보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믿는 신과 우리 시어머니, 우리 남편이 믿었던 그 신은 다른 신이구나.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어요. 돌아왔는데 뭐가 바뀝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따라서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바뀝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가봅시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을 끌어주고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으면 내가 가서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 귀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욕하고 쫓아낼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죠. 귀신은 더러운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예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안에 곰팡이 끼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확장되고 다시금 다른 데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고 곰팡이를 이거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집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있었던 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광야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타락이 됩니다. 타락이 되니까 곰팡이가 껴도 사람들 곰팡이 제거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곰팡이를 제거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왔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해도 사람들 듣지 않아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곰팡이들 때문에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약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곰팡이가 들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집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또 발생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또다시 나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나병이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병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나병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발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발을 들이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죄가 없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도 시켜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다 시켜달라는 겁니다. 아니까 깨끗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나병이 생기는데 47절 48절 어제 하다가 지금 마쳤습니다. 47절 48절 보시면,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39절 36절 7절 이하로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이제 이 나병이 발생한 이 집입니다. 나병이 발생한 이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야 된다. 곰팡이가 낀 이런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옷장 안에 곰팡이가 낀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잖아요. 빨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행실에서 지금 곰팡이가 꼈어 이거. 그럼 이 옷을 빨아야 되는데 언제냐 하면 잘 때랍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집 안에서, 이 신약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병이 발생했고 곰팡이가 지금 생겼어요. 그럼 이제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은 계시록 19장 7절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행실에 곰팡이가 꼈어요. 곰팡이가 끼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나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추어져서 나도 모를 때 3년, 내가 알고 3년, 타인이 알고 3년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발생할 때는 잠복기가 있어. 나도 모릅니다 이게 나병인지. 그런데 잠복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알아요. 지나 보니까 뭔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 이 나병을 감추려고 하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드러나 버렸는데 남들이 압니다. 남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사람들에게 정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남들이 다 알아서 그럼 정하다라고 하는데 왜 정해졌냐 하면 남들 다 알았는데 왜 정하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임을 인정 안 하고 죄인임이 인정이 되어야 이 죄를 해결할 자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나병이 있었어, 곰팡이가 꼈어, 이런 죄인임을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 보세요. 자기들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죄인은 누구냐? 네가 죄인이지.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임을 인정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인임을 알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집에 나병이 발생했어요. 자는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빨 기회를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가 가면 갈수록 타락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옷 빨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곰팡이를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보다 보면 이게 퍼져가는데도 사람이 느낌이 없어요. 그 안에 냄새 나는 곳에 살다 보면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유 무슨 냄새야 이러는데,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고 며칠 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그냥 그렇지, 이런 냄새 좀 같이 있으면 되지, 살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요. 이거 그게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은 훌륭한 겁니다. 아담은요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었는데 아담이 왜 훌륭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담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10절 너무 재밌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을 숨었어요. 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벗은 이것을 하나님, 나 들키기 싫어요, 수치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벗은 줄로 알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기에 15절에 가보면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네가 벗었어? 그래, 됐다. 벗은 줄 알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요, 벗은 줄 모릅니다.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보면 벗은 줄 몰라요.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모릅니다.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자, 이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하여 내치는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토해내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담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어요. 숨으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하시냐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죄인임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각인시켜 주니까 죄인이 필요한 것은 이제 내 죄를 해결해 줄 자, 이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기다렸던 이 사람은 누구냐? 오직 죄를 해결해 줄 자, 그 죄를 해결해 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이 시대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이제 나병이 이 집에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나병이 발생했던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흉측한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보다 구약을 읽을 때 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더 빨리 다가오죠. 이렇게 더럽구나, 나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더럽구나. 여러분, 아파트, 신축 아파트 새로 지금 이사 들어갔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곰팡이 꼈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집을 샀는데, 깨끗한 집이라고 샀는데 세상에 좀 살다 보니까 곰팡이가 꼈어요. 왜 그렇게 곰팡이가 꼈을까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 순환이 제대로 못 되고 하니까 그냥 한 공간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곰팡이 끼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아, 곰팡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지켜야 되면 이 안에 더러운 것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뒤에 가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36절 한번 37절 보시면, 레위기 한번 14장 36절 37절 이렇게 보면 이제 레위기 14장이 재밌어요. 이제 여기 보면 제사장은 하죠.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집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비워, 다 비워. 사람도 나가, 다 비워.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내표하냐 하면 예수님을 내표합니다. 이게 나병이 맞나 아니나 한번 예수님이 점검하러 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분이 들어와서 점검하도록 비워야 된다. 자리를 내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이제 비워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색점을 볼 때 이제 제사장이 점검을 합니다.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제 벽보다 우묵하게 됐어. 이거 완전히 크게 퍼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면 제사장이, 자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그 집을 폐쇄한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해야 된다. 우묵하게 되었으면 폐쇄해라. 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폐쇄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 가운데 접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비워두고, 이 공간은 오직 제사장이 그 가운데 이레 동안 비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건강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지금 나병 같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이 염증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 모든 염증이 생활이 잘못된 것에서 오잖아요. 잘못 먹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레 동안 비워두라. 이레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음식 넣지 마. 그래서 병원 가면 때로는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 시키면서 뭐만 놔주냐면 영양제만 놔주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너 안 돼. 그런 거 지금 감당이 안 돼. 왜 그러니? 이 안에 이미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워두게 만들면, 이것을 오늘날의 의학으로 가지고 의사들 이거 보고 지금 연구했는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들을 비워둬야 되는데 자꾸 채워넣어요. 염증이 가득한 사람, 위가 염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막 챙겨서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위 궤양까지 다 왔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퍼먹어 버려요. 그럼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낫죠. 비워두라. 7일 동안 비워두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건강법까지 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보세요. 폐쇄했죠? 39절입니다. 또 이레 만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자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요. 이제는 빼낸다라는 겁니다. 이레 동안 뒀는데 안 돼. 그럼 그 돌을 빼내버려. 빼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이 버리게 하고라는 게 오늘날의 수술이란 말이에요. 이래 동안 관찰해 봤는데 이게 자꾸 또 퍼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다른 방법이 없네. 수술해야 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염증 단계에서 약 먹을 단계에서 되는 사람과 또 나아가서 약으로 안 돼. 수술해야 돼. 하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이 경과를 지켜보니까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이제 다 긁어서,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기에 활동하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비워두겠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래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결해지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모든 죄가 다 어디에서 나오냐? 입에서 나와요. 이게 그렇잖아요. 입에서 다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네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 덕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는 말이 그냥 죄가 되게 만들고 곰팡이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방의 것을 다 긁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42절 봅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찌니라. 이제 다른 돌로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다 긁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돌로, 원래 이렇게 곰팡이 났던 돌이 아닙니다. 다른 돌로, 깨끗한 돌로, 예수님이 주신 이 돌로 깨끗하게 싸가라, 지어져 가라.
그러니까 그 지어져가는 다른 돌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다른 돌로 쌓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돌로 쌓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채우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가는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기에 발견된 것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제거해야 된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장 20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지금 꿰어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우상의 제물을 누가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죠.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우상이 무엇이냐 봤더니 탐심이 우상이다, 돈을 사랑함이 우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린이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다 좋아합니다. 돈만 보였다 하면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내 종들을 꿰어서, 자, 그 다음 21절 한번 넘깁니다. 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고자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았던 이 곰팡이보다 더 좋은 걸 지금 봤거든요. 이 곰팡이를 덮어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거 더 봤어요.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아니, 이거로 덮어버리면 되지, 죄가 있어 덮어버려. 그러니까 곰팡이 있는 그런 집에다 그냥 도배지를 새로 붙이는 겁니다. 새로 붙이면 괜찮아 보였어요. 돈으로 한번 척 발라버리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잖아요. 그 안에 긁어내야 되는데 긁어내지 않고 계속 발라버리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더 나오면 계속 붙이다 보면 이제는 이게 벽과 맞지 않죠. 이게 한 번, 두 번 붙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붙이다 보면, 옛날에 초가집에 제가 살아봤어요. 초가집에 살 때 1년에 한 번씩 계속 위에다 이 볏집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집 같아, 멀리서 쫙 보면.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가면 이게 다 낡아서 색깔이 변합니다. 또 다음 해 되면 또 가득 올려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쌓여서 언제 보니까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걸 버리고 해야 되는데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쌓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하고자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드러난 이 곰팡이보다, 이 수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게 바로 마지막 때는 돈입니다.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뭐가 됩니까? 돈과 연결이 되잖아요. 돈과 연결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 돈과 연결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뭔데?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런 기도 제목 처음 본다.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에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렇게 한번 내보셔요. 하나님 딱 보라고. 남들은 다 그냥 1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써내는데 나는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냅니다. 하나님이 눈에 바로 띄입니다. 됐다. 저들이 요구하는 건 너는 그냥 패스다, 준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요,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내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손만 잡아도 예수님 찌릿찌릿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손 어떻게 잡냐고요? 잡는 방법이 있지. 여기 안에 주님이 손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설교만 했다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진다. 성경을 읽었다 하면 피곤해진다. 눈이 감겨진다. 드라마는 5시간을 봐도 눈이 점점 띄어지고 재밌는데 눈물이 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눈물커녕 오히려 눈만 아프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는 들으면서 야,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돼도 재밌게 보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 다 보다 보면 처음부터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밌던 재미없던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이어지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이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재밌어서 아닙니다. 요즘 하는 거 하나 되게 재미없는 거 있어요. 이거 나도 드라마 대단히 잘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드라마 좀 보지 말라고. 재밌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보다 보면 재미없다고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게 찍었어 이거. 그런데요, 보다 보니까 재밌어집니다. 또 보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그것 보면서 나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도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수백 독을 했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읽다 보면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몇 장을 읽어가는데 하나의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럼 어떡하냐면 거기에서 계속 읽어갑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집중이 딱 됩니다. 재미가 있어져요. 이런 재미가 딱 들어오면 그때는 드라마 볼 시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더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더 좋아하고, 예수님이 바로 요구하는 바는 마지막 때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 한마디만 물어볼 겁니다. 너 사랑하냐? 네가 원했던 이 기도의 제목보다 사랑하냐? 만약에 내가 네 기도 제목을 들어 안 주면 어떡할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떡할래요? 내가 네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어떡할래? 그럼 사람들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줘도 좋아요. 주님이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냥 주님과의 교제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요,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처음 돈을 줘봤어. 이거 평생 돈 주지 못하다가 돈을 처음 줘봤는데, 처음 주니까 못 써. 이거 처음 돈을 줘보니까 쓰지 못해. 이거 왜 처음 전에 없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돈이 한번 생겨서 처음 줘봤어. 이거 좀 큰 금액이요. 처음 줘봤는데 이 마음에 달라요. 든든해지잖아요. 든든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처음 한번 드리면 주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해마다 계속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잖아요. 가면 갈수록 식어요. 그냥 미워. 꼴배기 싫어. 그렇게 하다가도, 그런데 꼴배기 싫다 하면 그 행동이 점점 미운 행동만 찾아서 하는 것도, 이거 정말 희한합니다. 곱게 보일 때는 계속 이쁜 행동만 찾아서 하는데, 밉게 보일 때는 미운 행동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내 안에서 이미 마음이 미워지다 보니까 무슨 행동만 본 거, 이제는 미운 행동만 본 겁니다. 곱게 하는 행동 안 본 거, 이제는 그건 패스야. 미운 행동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것이 더 많이 보이고요,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이제는 하나 둘 세어보면서 감사의 삶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읽을 때 잘 보시면요,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16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이유를 여기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가 문제였어요. 곰팡이 꼈던 네 행위를 안다라는 거죠. 네 행위에 곰팡이가 꼈으면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너 차도 좋아, 뜨거워도 좋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행동이 막 뜨거움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 예수님이나 다른 것 섞지 마라. 섞지 않으면 미지근안해집니다. 그런데 섞어버립니다. 바로 섞어서, 섞으면 내려가는 땐 좋죠. 정말 더울 때는요, 섞어 먹으면 불편합니다. 뜨거운 거 먹든지. 여러분 금년이 많이 더웠었잖아요. 더울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거 먹든지 차가운 거 먹든지. 그런데 덥다고 그냥 더운 물, 찬물 섞어버려가지고 먹으면요, 정말 힘들어.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섞지 말라는 거. 너 섞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네가 요구하는 기도의 신앙, 돈의 신앙과 이거 섞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과 섞어버려요. 내가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얻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갑시다. 그 안에서 한번 알아가는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만 생각을, 그 바라는 게 뭐가 됐어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의 세계가 바라는 거 됐습니다. 내가 지금은 50평에 사는데 나는 지금 바라는 것이 150평짜리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에서는 떠납니다. 점점 믿음에서 떠나요. 뭐 4차원 하면서 자꾸 4차원이라고 말은 맞아요. 그 4차원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이 이상과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바라니까 돈이 나타나서 이게 실상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믿음에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잘못된 길로 한번 가다 보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요. 계속 멀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 행위를 아노니 하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서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서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 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야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층인데 지금 다음번에 가면 5층으로 바뀔 것이야, 큰 것으로 바뀔 것이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래요. 그게 어디냐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이런 거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시면 3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절만 놓고 보니까 그것 딱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빗나가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빗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보면 1절만 보면 이것만 딱 끝마치면 설교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틀렸다. 자,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자, 2절 내려갑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바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4절. 이제는 믿음으로 하면서 누구 나와요? 아벨이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이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가 계획된 이런 비전과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맞지? 어떤 꿈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는 꿈 꿔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자기가 말하는 그 비전만 자꾸 말하다 보면 그럼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봅니다. 5절 넘기면 또 두 번째 사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 사람들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비전이 뭐겠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어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어디 내가 지금 1층에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주세요라는 이런 큰 비전이 있냐고요. 그런데 다 그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에게는 성과고 그게 믿음이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요, 다 이런 말씀입니다. 뒤에 한번 더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내려가면 8절 한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제 장래의 유업이 나왔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이 뭐겠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다 내려봐도 믿음의 선진들 다 봐도 비전과 꿈과 이런 내용을 말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 한 절만 보면 그냥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기왕이면 1억을 벌리고 1조를 벌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하도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는 입이 너무 커져가지고 1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1억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야.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집 한 채도 못 사. 이거 차 한 대만 사고 나도 1억 넘어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1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이제는 이렇게 지면 안 되겠다. 1조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일조가 되고 박일조가 되고 최일조가 되고 1조가 됩니다. 여러분 1조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햇빛에 비치면 1조가 됩니다. 1조 1 태양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게 1조가 되는 겁니다. 이름 그렇게 질 필요 없어요. 그 빛은 누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1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세상 걸 아무리 다 준다고 해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다 이루었어도 오늘 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없이 삽니까? 이렇게 반문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그런 것이 삽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요구 안 하고 삽니까? 누구 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봐봐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 반박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맞지? 있어야 되지.
그럼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면서도 누구처럼 살아가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믿음은 점점 잘못된 방향, 이방인으로 계속 나갑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하나님이 보세요. 아니 32절 이제 보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이런 거 있어야 할 줄 안다. 비전 그런 거 3층짜리 안 가져도 있어야 할 줄 안다. 필요하면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구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뒤에 이제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냐 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 이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 것 좀 응답받는 소리나 하고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누군들 그 소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이 이런데 성경을 다 그대로 하나하나 내려가다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니까 그냥 비전 소리만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어제 우리 읽었던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려고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라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 구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합니까? 다 보면 이런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다 육신의 문제를 구하죠. 육신의 문제를 이제는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돈이 지금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그 말씀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환경 때문에 지치지 않을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또 누구 때문에 힘이 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이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픕니다. 하나님 아픈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이겨볼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생각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 안 하겠어요?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아픔에서 성장 안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픈 사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다 없고 주님 나의 외로움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가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왼수 내가 네게서 몰아내 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 모든 원수를 내게 맡기라 했잖아요. 내게 맡겨라. 그게 뭐겠습니까? 너는 내게 맡기고 네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대적해 주겠다. 그 원수를 대적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여. 아무의 손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네 스스로 칼에 엎어져서 죽어라. 그래서 사울은 엎어져서 칼에 엎어져 죽어. 이거 다윗이 손댈 필요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내가 손댈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맡겨버리면, 근데 맡겨놓고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어떻게 죽나니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전히 맡긴 게 아닙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맡긴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때 이제 진정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초월이다 그러죠. 네 모든 근심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데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아뢰일 때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뭘 감사하게 해서 그 왼수 있는 거 감사하면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도 거짓되게 나가지. 그 왼수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성경 우리 한번 잘 볼까요? 감사라는 건 무엇에 감사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환경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감사해요? 병이 든 환경이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이 환경은 감사 안 돼요. 그런데 그 큰 환경보다 이것을 맡겼더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할 것을 맡겨놓은, 이제 한번 이 말씀 잘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석해 봐요. 어떻게 되는가? 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스스로 해석해 보면 달리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하고 딱 종합해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젠 이것들은 맡겨야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구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구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어진 것, 임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맡겼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염려 안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을 잘못 해석한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으니까 앞에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이거 구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구하라는 소리 하면 네가 지금 염려하는 그 내용을 구하라 소리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건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맡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왜 자꾸 평안이 없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맡겼으면 이걸 위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 맡겼습니다. 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표 샀어요. 자, 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차표 지금 샀단 말이에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표 사놓고 기차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사놨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이미 사놓고 그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으면 구해야 될 것은 이 맡겨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크게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이 환경 때문에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환경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 이겨집니다. 정말 계속 이기는 훈련과 습관과 무시도 한 번 당해보면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당해보면요 흔합니다. 개 한 번 질 때 보면 이놈의 개한테 놀라잖아요. 여러 번 지서대면요 그때부터 놀라지 않아요. 비켜!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이놈의 개, 요즘은 집안에서 이런 애완견 작은 거 키우는 개들도 있지만 이따만 큰 개를 키우는 집안이 있어. 이거 그 개가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웅 이러고 있어. 이거 짖는 것도 애가 짖는 거하고 달라요. 앵앵 이렇게 안 하고 짖는 것도 웅 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 놀라지 두 번째 다시 만나요. 얘 다시 만나면 얘는 사람 무는 개가 아니네 이래버립니다. 별것 아니네. 그걸 같이 가다 보면 또 한 번 다 짖으면 얘가 무서워해요. 한 번, 두 번 짖는 거 자꾸 우리 겪다 보면 그때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다 그러잖아요. 안 받아보니까 아파. 자꾸 받아봐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한번 맡겨봐라. 아프지도 않아요. 무시도 자꾸 당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심부름도 한 번 시킬 때 그렇지 자존심 있어가지고 하나 봐라 이러는데 자꾸 하다 보면 당연해. 너무 쉽게 나갑니다. 자존심 내려버리면 되지 뭘 그따위 자존심 가지고 살겠냐. 그냥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어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가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사님도 그렇고 어제 같이 오던 청년이 그래요.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입대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얘가 보니까 이 수건이 널려져 있어. 이거 교회 생활을 하던 애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서 봤어. 이거 보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남들은 다 들어갔는데 버려진 그 수건 하나를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 고위 간부가 본 겁니다. 딱 보고 그래서 얘를 지금 군대 입대하지 얼마 안 된 애를 아주 편한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너 지금 이 자리를 줄 텐데 할래? 하니까 얘가 또 어떻게 말했냐면 너무 당당하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야. 이제 자기 엄마랑 누나랑 다 얘기를 했더니 너 이 새끼 미쳤나? 빨리 한다고 해야지. 바로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그 고위 간부가 뭐라고 너무 당당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감동받았어요. 너밖에 할 사람 없다. 찍어버린 거. 언제 네가 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 이거 봐. 얘가 언제 하겠다나 보자.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얘가 자기가 맡은 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아픔을 당해서 힘든 걸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갔어요. 이겨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힘들지 않았더냐. 그래 좋다. 내가 내게 더 큰 것 맡겨줄게. 얘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기어다닙니다. 집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10년을 이렇게 이 엄마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장로님은 자기 마누라 데리고 온 대한민국을 다
돌면서 어디에 고칠 수 있는가 다 못 고쳐. 이거 병원도 안 되고 기도원도 안 되고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생명 포기하는 그 직전에 감림산 기도원에 왔어요. 이거 영성훈련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그런데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받고 이 심령이 너무 기뻐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몸이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집안일 다 하고, 이거 누가 봤냐면 아들이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얘가 지금 입대를 했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까지 엄마가 아프던 엄마가 이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보더니 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네가 그 어렵게 힘들 때 엄마의 모든 아파 지나가는 세월을 다 지켜보았던 이 아이가 이제는 커서 자기 소망이 있다면 나 이제 목사 될래요. 목회의 길을 갈래요. 내 속으로는 미쳤다 그랬어요. 제대로 미쳤구나 이거. 나는 정말 목사의 길을 가겠다.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막 가서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인데 얘가 너무 확신에 찼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 삶을 통해서 충성을 하는 이 모습에, 사람 보지 않고 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받는 거 보더니 얘는 이제 하나님 위에 살겠어요.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에게 곰팡이가 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했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고위 간부가 딱 보더니 좋은 자리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곰팡이가 끼는 것을 보면서 나 이거 없애버릴래요.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숨을래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숨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 안 하겠어요? 더 나은 날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힘들 때에도 예수님 보이더라. 아플 때에도 예수님 보이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헛되이 된 게 아니었었구나.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받고서도 등한히 여기면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심판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너무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받을 심판이 크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아니, 일이 있어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어디냐면 너희 가운데라잖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이 교회당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가운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뒤에 가서 없던 발도 막 퍼뜨려뜨리고 일만 만들어버려요. 조용하던 이 집안이 보면 내가 속이 불편할 것 같아. 그냥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멀리해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봅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 먹고 좀 조용히 권해라.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 만드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일 만들지 말고 일이 있어도 해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일 만드는 자가 되지 않으랍니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남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자,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패역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곰팡이죠. 이제는 곰팡이를 율법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곰팡이로 이렇게 말씀했지만 뒤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보세요,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했는데 문제가 6절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6절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합니다. 뒤에 더 봅니다. 7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계속 내려갑니다.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잃어가는데,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점점 다 빼앗겨져 가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내가 싫다, 핏소리도 듣기 싫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앞에 있었던 이 모든 당했던 일들이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주홍같이 붉어졌으면 이게 죄인 줄 알고 빨리 희게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온몸에 닦이다 보니까 이제는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이 묻었을 때는 냄새가 되는데 너무 다 퍼져버렸어요. 퍼지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양털까지 희겨도 뭐 관심도 없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았죠. 내가 너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지는가? 점점 관심 없어요. 저기는 많이 모이던데요. 잘 봐라. 치유한다 소리 안 하면 안 모입니다. 신유 집회라든가 은사 집회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여들죠. 그럼 목적이 뭐겠습니까? 낫기를 원해서 모이죠. 낫기 원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그냥 내가 고침받으면 돼, 응답받으면 돼,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려가지고 응답받으면 돼,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된다더라, 본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점점 멀어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자꾸 구하니까 믿음은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믿음.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요. 확신은 하죠. 사지를 떨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요, 그 사람 한번 상처 입혔어, 상처받았어요, 반응을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반응이. 하나님이 사랑이 된다며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한번 그 누가 그냥 신발 밟아놔도 사람 견디지 못해. 이거 나가다 차 한번 슬쩍 긁어놨다고, 문 열면서 턱 받쳤다고, 이거 그것 때문에 그냥 보험사 불러대고 막 난리 나버리잖아요. 이게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기도였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있어서 집에 발생하는 나병, 이 나병을 통해서 이제 씻어야 됩니다. 옷을 씻고 옷을 빨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제
나병이 너무너무 많이 퍼졌어요. 온 집안에 나병이 퍼졌으면 이것을 긁어내버리고 돌을 새 것을 쌓고 주님이여 빨리 긁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나병이 곰팡이가 더러운 거 알면요 2번 다시 곰팡이 나지 못하게 사람들은 지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곰팡이 나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곰팡이가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납니다. 또 나고 또 나고. 그럼 이제 곰팡이가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2번 다시 곰팡이 나는 집 사나 보라. 누가 곰팡이가 처음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도배를 다 해놔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지. 그게 이제 사람들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드러나기까지는 이게 나병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는 내게 있는 곰팡이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내게 곰팡이였습니다. 나를 지금 좀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옷을 베리고 있습니다. 나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의지해 볼랍니다. 예수님 사랑해 볼랍니다. 오후에는요 집에 발생하는 나병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고 저녁에 이제 또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병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나병이 발생했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 죽였는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나병을 쳐 죽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싫어하는 사람들, 곰팡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